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9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에게로 이끌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진짜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지난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송도 주예수교회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가운데 고백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주신 말씀이 특별히 관계잖아요. 저 교회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길래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싫어요?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난 이후로 죄인이라 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 근데 이게 우리의 귀에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죄인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귀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직 내 마음에 이 말씀 자체가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언제쯤 내 죄가 다 해결이 되려나?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포괄적으로 좀 대중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그 범위를 좁혀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역을 만나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내 삶에서 100% 되지는 않지만 또 말씀을 새롭게 받을 때마다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고 또 송도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둘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출발점이 어디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종교를 통해서 믿듯이, 제가 아마 수십 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 세계 토픽 기사를 한번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사람이 인도 전역을 옆으로 굴러다녀요. 왜 굴러다닐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살아봐도 도저히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인도의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랑은 다르지만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그리고 성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욕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 같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작이 같았다면 끝도 같아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시작이 주님과 같았어요. 뭐죠? 목적이? 구원입니다. 목적이 같았어요.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느끼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내가 원하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유로워지는 육의 구원을 원했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막 불러 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과거의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랑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민족에게 잡혀서 죽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누가, 가룟 유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는 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이런 분이라고 확신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시작점은 옳았을지라도 내가 그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면 결국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또 한 사람 바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떠나다가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이교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보니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뒀죠.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누구임을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에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 해보자면 바울은 자신의 원점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던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날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써주고 계셔. 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 나 엄청 많은 교회를 세웠어.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원점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뒤로 넘어가면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험한 핍박 다 받고 매를 몇 번 맞고 뭐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직접 일해가면서 돈 벌어서 내가 여기도 저기도 교회 세우고 자랑할 거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배설물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내가 족보가 좋고 이런 것만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배설물이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번 성회 때 큰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고백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센터에서 한번 쫓겨날 뻔했다고. 아세요? 수련회 하다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소리를 막 고래고래 한번 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님들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표현입니다. 와,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양 목사님 좀 내보내야 우리가 사역이 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부딪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송도 주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게 막 이제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아이들 막 어른들이 막 뒤에서 막 떠들고 막 너무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애들이 여기 왔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른들이 그렇게 분위기 다 망치면 어떻게 하냐고. 오시지 말라고 막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으로 딱 나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하셨어요. 근데 이번 성회 때 약간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왔죠. 예, 왜 그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을까? 예, 제가 갚아야 될 빚을 갚게 하시려고.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주예수교회에서 성회를 했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어떻게 아무튼 뭐가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습니다. 찬양도 하고. 근데 두 번째 날 이제 찬양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럼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성도들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또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도 오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손을 탁 두 손으로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막 그런 막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내 마음속에 그분하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 그런 건 해결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어떤 불순물들이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마음을 탁 하면서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 마음속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마음이 조금 후련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 해결됐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나 보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나를 또 여기로 이렇게 보내셔서 나를 써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빚 갚고 간다.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엔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과 나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환경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이끌어 가시느냐, 본문 19절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느냐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것들도 결국엔 뭐예요? 돕는 배필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 환경입니다. 왜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그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해도 부족할 텐데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들을 보내주시느냐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짐승들을 나에게 이끌어 오시느냐? 첫 번째, 짐승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잡아먹힙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자, 짐승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잘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무조건 잘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많이 먹는다고 튼튼해져요?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아무리 내 입이 원해도 먹는 순간 내 몸에서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계란만 좋아해도,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계란만 좋아해도 애기 키우기가 너무 수월하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그냥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밥에다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먹여도 잘 먹으면 밥 먹여서 보내니까. 근데 첫째가 계란을 죽어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근데 둘째를 낳았더니 얘는 계란을 너무 잘 먹어. 그래서 너무 행복할까? 계란을 너무 잘 먹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 빵을 먹어도 계란이 들어가면 알레르기가 나와버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알레르기가 나와버린다. 하나는 안 먹어서 문제, 하나는 먹으면 안 되는데 잘 먹으니까 문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야, 믿는 사람들 한번 봐. 말씀은 너무 잘 먹는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삶은 엄청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기준인데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다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히 말씀인데 아무 말씀이나 막 먹어서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JYP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성경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제법 모이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이래요. 자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본대요. 그래서 그쪽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성경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거기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더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성경 안에도 그렇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먹으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내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주님이 먹으라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이나 성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들도 참 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경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말씀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먹으면 서로를 죽이는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꼭 그래요. 이 말씀을 테스트할 환경이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실까? 왜 꼭 주신 말씀을 내가 삶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주실까? 왜죠? 내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 알고 있어 봐야 생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같은 환경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그 환경을 이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받은 말씀을 꼭 삶으로 다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주일날 말씀 나누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짚어가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했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기까지밖에 깨닫지 못했구나.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열어주셔도요 내 말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서 한번 말씀과 함께 뒹굴어 보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설교만 해도 몇 편일까요? 아마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내가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웬만한 환경들은 다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내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짐승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 수 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반드시 먹고 죽이는 말씀은 절대 먹지 않는 자가 짐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해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왜 해요? 듣기 싫은 줄 알면서 왜 하죠? 우리 중에는 이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느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과 이렇게 딱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녀의 입장에서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으로 다가와요? 짐승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뭐예요? 짐승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지 않는 자녀가 뭐예요? 들짐승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한쪽은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면 부딪히지 않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이끄시는 목적도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저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제 안에 있는 짐승을 다스려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들짐승들, 환경이 다가올 때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가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왜? 나누게 만들잖아요.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 나에게 이 짐승을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짐승을 나에게 이끄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게 얘들이 떠나가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들은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 떠납니다. 잠깐 떠났다가도 또 찾아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은요, 이 목적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훈련소 딱 갔을 때 조교한테 한 가지 반했던 게 있어요. 뭐냐? 총검술입니다. 우리 조교가 총검술을 얼마나 잘하든지 어떻게 총에서 저런 소리가 나지?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오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싶은데 이 그 총이 엄청 이제 쇠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팔꿈치에 드는데 이거 탁탁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난 아무리 부딪혀도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소리가 내고 싶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 팔꿈치에다 총을 갖다
때렸는지 몰라. 나중에 내가 막 그걸 너무 하고 있으니까 주교 갔다 와서 그러지. 뭐하냐 그래.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뭐하냐 그래. 아니 이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백날 그렇게 해봐야 소리 안 나. 그 총을 쏘고 나면 그 총구 안쪽에 그 구멍을 청소하는 이 꽂을대라는 게 있어요. 끝에다가 천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게 있거든. 그 꽂을대가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 꽂을대를 분해해서 개머리판 속에다 넣어야 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똑같은 동작을 아무리 반복해도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듣고 그걸 해보니까 똑같이 소리가 나더라고. 여러분 모양이 똑같다고 비슷하게 한다고 여러분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처럼 똑같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 또한 어때요? 그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환경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가끔 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막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나라고 안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힘듭니다. 근데 왜 견디고 이겨내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이 환경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의 환경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오는 환경, 이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지. 자, 큰 두 번째는요. 이끌어 오신 짐승을 생물로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요. 길들이기가 참 쉬운 동물이 있고 어려운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길들이기 힘들더라고. 개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요. 고양이도 말을 잘 들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해수어들을 이렇게 키우는 유튜버가 있는데 여러분 곰치라고 아세요? 뱀장어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그 바다 이걸 생선이라고 해야 돼요? 물고기라 해야 돼요? 물고기가 있는데 곰치를 핸들링 하더라고요. 그런 짐승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나는 안 길들여지더라. 나는. 자, 짐승을 생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주제를 몰라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의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짐승이 찾아온다. 우리 단순하게 뭐 사자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환경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다스리려면 생물이 되게 하려면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환경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요즘 일어나는 이런 사기 같은 이런 범죄들 없겠죠. 가끔 보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들을 주인이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솔루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을 물어요. 주인에게 엄청 막 사납게 해. 왜 그러는지를 몰라. 전문가가 와서 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딱 지켜보고 한 번 딱 어떻게 하면요, 얘가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납게 짖는 이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경을 나에게 이끌어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환경이, 이 짐승이 나에게 왔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한테 이끌어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전문가거든요. 나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이 짐승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솔루션을 해주려고 전문가가 왔어요. 막 걔가 막 거실에다 막 똥을 싸고 막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똥 좀 치워주세요. 오줌 좀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전문가한테 바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똥 치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줌 닦아주세요. 내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 환경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이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 이런 기도로는 또 다른 환경이 와도 나는 그 환경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왜라는 겁니다. 왜? 주님, 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환경을 주신 이유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육사들이 와가지고 팍 몸으로도 막 팍 밀치고 막 목줄도 막 되게 막 잡아당기고 이러더라고요. 주인한테 해보라 그래요. 그럼 주인들은 또 엄청 사랑하잖아요. 막 목이 목 딱 꺾일 정도로 확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절대 말 안 듣거든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가장 길들이기 힘든 나라는 짐승을 다스리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야, 네가 죄인인 걸 좀 알아. 이 사실을 좀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매일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짐승도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려면,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이 의미를 많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경작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속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것에 간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이 되려면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 방향을 틀어주고 계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 끝까지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러분, 들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짐승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들짐승이나 공중의 각종 새들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들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들은요, 안 벗어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정해주시죠? 시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세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다가 조금 다른 의미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담도 주님이 들짐승들을 이끌어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환경이 옵니다. 싫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이 다가올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찾아내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다?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어떠한 들짐승은 공중의 새를 내게 이끌어 오셔도 다스리는 자가 한번 돼보자.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말 되어 가구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정말 다가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주님을 찾다가 언제 놓쳐요? 좋은 환경이 오면 주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이 사역을 만나고도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없을 때, 진짜 담양에 예전에 센터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집에 갔다 오시면서 뭘 그렇게 막 반찬거리들을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 오시든 뭐 계란을 사 오시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가져오시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막 밥해 먹고 막 이랬잖아요. 곡성으로 이사 갔잖아.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제 진짜 우리가 진짜 요즘에 조금 보릿고개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집보다 밥이 잘 나와. 우리 집보다 고기가 더 자주 나와. 그러니까 다 먹고 얼굴 통통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반찬 투정이 시작되더라고요. 잘 나오다가 한 번만 풀이 점령해도 이번 주는 왜 고기 안 줘? 우리 거기서 몇 날 며칠 있어도 돈 안 받잖아요. 겨울에 내가 막 등이 지글지글 할 정도로 부를 때도 누가 돈 내란 소리 안 하잖아. 근데 뭐예요? 그거 반 가지고 불평하더라. 저도 그랬어요. 뭐 10명 살아라. 그럼 10명 사는 방, 2명 살아라. 2명 사는 방,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방으로 이사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 안 다니는 방법 좀 없습니까? 방 좀 안 옮기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 밑에서 잘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난 지금도 의자에서 자라고 그래도 난 잘 잔다고. 우리 옛날에 평안교회에서 성회할 때 진짜 막 이렇게도 자고 자리 없어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복도에 앉아서도 예배 말씀 받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환경 좋아졌어요. 여름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는 난방 해줘. 근데도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더라. 저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마음 지켜야 된다. 이때 찾아오는 들짐승 다스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겨우 지금 다가오는 이 환경 쳐내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요 이 환경 못 이깁니다. 힘을 기르세요. 힘을 여유 있게 보충을 좀 하세요. 그래서 막 매일 매 순간 막 나를 막 다 쥐어짜지 말고 남겨두고 모아두었다가 정말로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올 한 해 이후에 어떠한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랬거든요. 이 생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환경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뭐만 있으면요? 말씀만 있으면요. 살릴 수 있는 말씀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이 환경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기로 호흡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계속 이루어다 가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가는 것처럼 내 힘도 성장한다.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생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삶을 통하여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들짐승들을 주님은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나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말씀들을 먹어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짐승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끄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에 휘둘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해결의 방법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담과 같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4년이 우리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떠한 들짐승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 생물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또 파주에서 성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더 깊이 비춰지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환경의 들짐승들의 정체를 내가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들짐승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 그것들을 생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